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제로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읽으신 이 본문은요, 정말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언어학적으로 해석하기 힘들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구약 시대까지의 지식으로는 절대 해석이 불가합니다. 그 시대에는 아무도 이 구절이 무슨 뜻을 가지는지 해석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다음에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이 풀어준 다음에야 임할 뜻이 이거였구나, 이 단서를 얻게 된 본문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읽을 수는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전혀 상상이 불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본문이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묘한 전략을 찬양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았던 이사야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죠. 그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 되는 거죠. 귀족이 아니에요,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일단 왕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 안에서 왕족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는 집안인데, 게다가 율법의 지식으로 무장을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때만 되면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잖아요. 딸 가진 부모는 전부 이사야 같은 사람을 사위로 삼기로 이렇게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달리의 사람은 다 이사야를 칭찬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라는 사람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의 칭찬이라는 게요, 대단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칭찬이 절대로 하나님의 칭찬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한테도 칭찬 듣는 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칭찬의 무서움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칭찬으로 내가 착각한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라는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요, 나를.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칭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이 사람이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지, 이 생각을 하고 날마다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전까지 자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너무 겉으로 볼 때,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문제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날이 반드시 와야 돼요.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 갔다가 생애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룩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이날 충격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다는 걸 이사야가 이날 처음으로 깨달아요. 왜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완전함이라는 것의 개념을 처음 알게 돼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뭔지를 처음 보고 나니까, 그때 자기가 얼마나 훼손되었고 얼마나 밑바닥까지 무너져 있는지 처음으로 이사야가 알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던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칭찬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나에 대한 지식이 이사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 사람의 메시지가 달라져요. 인생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이후로 이사야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예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치열한 전략인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뭐냐? 이사야서를 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와요. 이사야가 깨달은 게 뭐냐? 이 구원이라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왜 깨달았냐? 사람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처럼 완전히 망가진 존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사야 때 처음 나와요. 명확하게 처음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사야가 깨닫는 게 이거예요. 우리같이 완전히 망가진 존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질 메시아가 와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해줘야 된다. 이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해, 내 죄의 깊이를 보니까 메시아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났잖아요. 내가 온전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만하잖아요. 절대 메시아 안 보여요. 왜 보여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메시아 안 보여요. 메시아가 언제 보이냐? 내가 완전히 망가진 게 보여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보여야 돼. 이렇지 않으면 메시아를 못 보는데, 이사야의 눈에 메시아가 보인 이유가 뭐냐? 그가 자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도 하나님이 이제 불러주시니까 이 말씀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 이사야가 이 말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가 6절 말씀처럼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 생각으로 이 구절을 대하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메시아가 온대요. 그러니까 악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가 동시에 우리 아버지가 돼야 돼요. 메시아가 아기로 왔는데 이 아기가 우리 아버지여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걸 이사야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의미를 구약시대에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신약에 와서야 사도 바울이 이 의미를 풀어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왜 구원이라는 게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건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에게 복을 주는 원리를 먼저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리 위에다가 사람을 얹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주일날 말씀드렸던 전가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전가의 원리가 왜 사람한테 복을 주는 원리였냐?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모든 복이 위에서부터 자동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전가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위에, 인류 위에 이 복을 흘려보낼 아버지를 한 명 세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해요. 각 집안에서 반드시 그 아버지의 수준에 따라서 자식 수준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중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전가의 원리상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는 아버지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세워놔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복을 아래로 흘려보낼 아버지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탁월한 존재. 지적, 영적, 육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지적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때 동물의 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창조적으로 다 지어요. 지적으로 완벽했어요. 체력적으로 완벽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존재에게 네가 영생하는 내가 조건을 하나 걸게. 이것만 순종하면 네가 영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뭘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에게 있어서 실패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너무 쉬운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었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이 쉬운 말씀에 순종해서 영생의 복을 획득해요. 그러면 이후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은 자연적으로 생득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아담 한 명이 성공하면 나머지 후손들은 그냥 태어나는 족족이 영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래 전가의 원리의 최초의 의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이 이 쉬운 순종에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존재가 됐고,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는 자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전가의 원리 때문에 아담의 모든 저주가 후손에게 전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가의 원리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한 존재로 그냥 태어나 버렸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만약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면 쉬워요. 이게 그냥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속성상 어쨌든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버리면 문제는 대단히 간단하고 쉬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망가져버린 사람을 다시 구원받는 존재로 바꾸겠다라고 할 때부터 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져요. 대단히. 만약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기묘한 모사, 다시 말해 경이로운 전략이 없으면 우리 구원은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경이로운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모든 구원의 설명에는 전가의 원리를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전가의 원리상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뀌는 건 구원받은 다음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나에게 지금도 전가하고 있는 아담에게서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아버지로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낳는 아버지가 어떻게 두 명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은 다 합법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낳는 아버지가 두 명이 돼요? 그런데 경이로운 전략가인 하나님 안에서 아담 말고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왜냐? 그가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인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시작하냐면, 그가 우리의 아버지의 자격을 획득하셨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걸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인 거예요.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이후로 구원의 모든 역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창세기에서 일단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합법적인 자격이 있으시다, 이게 명백하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일단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아들들이.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새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답이 두 개가 아니에요. 다른 법을 새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불법자가 돼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안 버리는 순간 모든 일이 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가 자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설사 하겠다고 해도 문제가 또 복잡해지는데, 그게 뭐냐? 신이 어떻게 죽어요? 신이 죽을 방법이 뭐냐고요? 신은 못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죽겠다라고 할 때 이때도 방법이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진짜 사람이 되셔요. 그런데 사람이 되시려면 사람이 되는 척하면 돼요. 그게 도키티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인 척하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얘네들이 이단 판정을 받았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진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시작이 뭐냐? 전능한 하나님이 무능한 아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과정 있죠. 그걸 하나님이 다 밟아야 돼요. 여인의 자궁에 점으로 착상이 된 다음에 이 땅의 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갑자기 인간의 형태로 딱 오셨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걸 보고 괴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려면 오실 때 완벽하게 아기로 오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그가 몇십 년을 기다려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도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 철저한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규명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인격이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 하나님이 왜 해요? 그걸 하나님이 왜 하냐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아예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이 구절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일을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신약시대 어느 날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상상도 안 했고 설마라는 단어 자체도 안 떠오르는데 정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대신 죽겠다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정말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아무도 이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을 가졌다라고 상상도 안 했다는 거죠. 이 구절은 다른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오신 거예요. 이건 묘사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와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던 게 진짜 이거였어요. 진짜 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수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능한 힘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해요. 그렇다 한들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그 개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내가 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예를 드렸잖아요. 이게 와닿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유치하다고 말한다고요. 그런 건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고요. 누가 그게 상상이 되냐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럴 힘이 있어도 안 그러죠. 왜 그러냐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도 이런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교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구약의 이사야가 이 말이 안 되는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 전부 다 이 말 그대로 못 받았어요. 이거는 무슨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누구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진짜 해버리신 거예요. 진짜 와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죽을 수 있는 그 형태로 와버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겠다고 아기로 오신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잘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맺기 때문이다 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정사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통치 권한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은 표현하기를 왕이 자신의 권한을 어깨에 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어깨에 맸다라는 표현인데 이 칼빈이나 엘버트 반지 같은 학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저는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힘에 붙이는 무거운 짐을 질 때 그걸 어깨에 메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문학적 표현이 뭐냐면,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는 그 어깨가 무겁다,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들기 버거운 무거운 짐을 감당할 때 이 감당을 어느 부위로 하냐? 다 어깨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로 이리저리 편하게 명령하고 자기는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게 권력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엄청 짧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왕이 지옥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어느 나라나 선한 왕은요, 자기 권력이 세상에서 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선 왕은 할 게 못 돼요, 인간이. 여러분, 그 조선에 이 기우제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라에 비가 안 와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법으로 딱 규정한 게 뭔지 아세요? 조선에서 왕 때문이에요.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나라에 비가 안 오면 왕 때문인 거예요. 그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왕은요, 이 가뭄이 덕이 없는 자기 책임이라고 다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 왕이 반찬의 개수를 줄여요. 이거 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왕이 반찬의 개수를 줄여요. 그리고 궁중의 음악 연주를 일체 금지하고 왕실의 편안한 잠자리를 벗어나서 불편하고 허름한 공간에서 잠을 자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판결을 잘못해서 하늘이 노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억울한 죄수들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왕이라는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책임인 게 왕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심지어 하늘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인 거예요. 그 나 때문이라고 말할 때 그 나가 누구냐고? 왕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네 책임이라고. 이걸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왕이에요.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을 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장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왕이에요. 왜냐? 왕은 원래가 모든 문제에 대한 짐을 자기 어깨에 다 짊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진 책임을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죽고 백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왜냐? 네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 그런데 모든 역사에서 권한을 가졌는데 짐을 어깨에 매기를 거절했던 왕들은 결국엔 다 비참하게 끌려 내려왔어요. 그 왕이 못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교회를 책임지는 이제 사실 목회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회자한테 님이라는 이 호칭을 붙여줘요. 목사님.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생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성도님들이 나한테 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줄 때 이게 어떤 무게인지를 모르면 사역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사역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님들한테 과분한 존중을 받고 순종을 경험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질서 위에 목사를 세우셨어요. 잘나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십을 하면 안 돼요. 리더십은 하나님이 목사한테 네가 존중받게 해줄게, 네가 영광받게 해줄게, 근데 네가 제일 위에 있게 해줄게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네 탓이야, 네 책임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전부 다 목사에게 있고, 교회에서 손해봐야 되는 일, 포기해야 되는 일, 수고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목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목사는 편하게 못 죽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냐? 위에 세운 목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부교육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부교육자분들이 뭐 만약에 실수하잖아요. 제가 그날 전화를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제 책임이에요. 목사님이 리더십이 없다, 목사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요 다 목사 탓이에요.
근데 그게 싫잖아요. 그 책임지기 싫잖아요. 그럼 목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위에 세운 존재에게 내리시는 어마어마한 의무예요. 그런데 어깨에 짐을 지기 싫으면서 목사님이라고 존중받으려고 하고, 내가 그만큼 보여준 적도 없고 책임도 안 졌는데 성도님들이 나한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기분 나빠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못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를 지탱할 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리세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존하시고 전능하시고 기묘한 전략을 가신 그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들 왕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왕이야라고 할 때 그 말 뜻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빨리 나를 찬양해, 빨리 나를 대접해, 제사 음식 가져와, 그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희의 왕이 될게 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정사를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정사를 어깨에 맸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잘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심하신 거, 이건 안 변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인간 책임으로 안 봐요. 이게 정사를 어깨에 맸다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인간의 책임으로 안 봐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자기 책임이라고 받아들여요.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뭐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이 뜻인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될 의무를 가진 존재가 누구냐? 그게 나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태초에 자기 역할을 그냥 그렇게 설정해 버리신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이유가 뭐냐? 내 책임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인류가 오늘도 짓고 있는 그 더러운 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어깨에 져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내가 무능한 아기가 돼야 된다라면,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되면 처음도 인간이어야 되고 중간도 인간이어야 되고,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못 돌아가요.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이어야 돼요. 이거 불가역적인 조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뭘로 있어요? 영으로 안 계세요. 육으로 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예수는 육이에요. 영으로 못 돌아가요. 왜?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람을 구하려면 내가 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육을 가진 인간이 돼야 되는데 영원히 못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무궁토록 육이에요. 그 손에 옆구리에 지금도 창자국이 있어요. 못자국이 있고, 이걸 예수님은 못 지워요. 왜냐? 육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정사를 어깨에 메고 전부 다 짊어지는 선한 왕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려고 모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정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교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신은, 모든 종교의 신은 네가 잘못하면 내가 벌을 주는 존재가 신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가 잘못하면 벌을 내가 받는 존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근데 이사야가 딱 하나 알아들은 말이 요거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 그가 왕족이거든. 왕족이 되어서 왕이 정사를 어깨에 메고 그 받는 고통을 유일하게 받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 딱 하나 안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소리고, 그가 책임을 지신다는 소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은요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자기가 다 책임지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분이 이런 선하신 왕이고, 오늘은 그 왕이 자기 자녀들이 지은 죄를 어깨에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태어났던 이 아기가 그 작은 몸에 전 세계 온 세상의 무거운 짐을 거기다 다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아기는 힘겨웠어요. 이 아이는 축복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땅에 책임지려고 왔기 때문에 이 날이 즐거운 날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연약한 아기 위에 우리가 지은 죄의 무거운 짐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기한테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 많은 분이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날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 땅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영인 자기의 정체성을 영원히 버렸어요. 이 땅에 와서 그가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는 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날을 마치 내 명절인 것처럼, 휴일인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오늘 그를 찬양해야 돼요. 오늘은 정말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신 정말 그분을 아낌없이 찬양해야 돼요. 아낌없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두가 일어나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아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정말 고마운 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보다 좋은 분이 없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어깨에 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가 우리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한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한테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한테 감사를 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속에서 진정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신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에요. 내가 이런 왕을 섬긴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선택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울려 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